네, 제가 오늘 아까 성경 봉독 대신에 들려드린 성경 듣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듣다가 또 88편 본문 88편을 또 읽다가 그러면서 정말로 우울해졌어요. 88편이 너무 무겁고 오늘 읽은 본문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이런 내용이라서 잠시 동안 우울증 같은 느낌을 잠시 동안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분이 있는데요. 저희 친척분인데 고모라고 부르는데 그 고모의 아들, 저보다 1살 어리는데 그 자녀가 장애를 가졌어요. 저희 큰애하고 비슷하니까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또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고모의 아들, 그러니까 장애인 친구의 아빠가 대장암이 걸렸다고, 굉장히 많이 늦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힘들었는데 힘들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 그러더라고. 고모가 그러신다고,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신다고. 권사님이시고 그 고모분은 장로님이시고 이런 분인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들 생각이 났었고, 정말로 오늘 시편은 참 읽기 싫은, 어떻게 보면 좀 피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는, 물론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읽어보면 되게 우울한, 그냥 깊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고 그런 시편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시편의 흐름은 처음에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들이 가득하다가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나타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하면서 시편이 끝나게 되죠. 아니면 처음부터 그 은혜를 찬양을 하든지. 그런데 오늘 시편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몸부림치다가, 우리말로 하면 악을 쓰고 구르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오늘 본문 제목을 보면 처음에 앞에 그런 얘기 나와요. 88번 보면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 앞에는 사람 이름이고요. 뒤에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 이게 뭐냐면 병자, 아픈 사람을 위해 타는 노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떤 느낌으로 갈지를 처음 시작할 때 알려주고 있어요. 힘들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목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절구절마다 아픔이고 숨이 막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시인은 그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소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죽은 이후에 가는 어딘가, 지옥이란 단어와 좀 다른데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소울에 가깝다는 뜻은 뭐냐면 죽음에 가깝다는 뜻이죠. 신약에서는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지옥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건데, 이 구약에서는 지옥이라는 의미는 없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시편 기자가 그가 곧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바로 죽은 사람처럼 무덤에 묻힌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바로 무덤에 내려가는 자의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6절과 7절에서 자기의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난의 자리에 두셨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노가 자기를 누르고 괴롭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당하는 고통만으로도 힘들고 아픈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사실은 그를 더욱더, 시편 기자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절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자를, 지인들을 그들에게 떠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인들에게서 미움을 받게 하신다고 합니다. 왕따를 당했다는 말이죠. 관계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만큼 큰 아픔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해결하는 건 됐고, 이렇게 힘든 이유라도 내가 죽기 전에 말해달라고 하나님께 애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서, 이른바 그 경전이라서 얌전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아주 심한 말로, 우리가 막 얘기하면 삿대질 하면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왜 내게 이러냐고 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면, 나 죽은 다음에 내 귀신애가 나타날 거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기이함, 인자함, 성실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한마디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계속해서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놓고, 정말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것보다 못한 자식에게 칼을 들이대기까지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또 십자가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아들 예수에게 철저히 침묵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고난의 속에서 절규하는 그 부르짖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14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바라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시인에게서 숨기신 것처럼 막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그 절망에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교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더러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절한 외면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가시던 그 예수님의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오늘 시인의 기도와 일치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 자신은 15절에 보면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그가 아팠는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종일 불처럼 자기를 에워싸고 있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 그의 친구를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것 같아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8편을 읽다 보면 정말 당황스러운 건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사람들이 날 떠나고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타나셔 날 위로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이런 거 없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울다가 부르짖다가 몸부림치다가 88편이 끝나버려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한숨과 절규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런 우울한 글이 성경 본문으로 성경의 시편에 나와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을 바로 시편 88편 1절에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1절만. 88편은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첫 마디가 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만 가득한 이런 시편 88편이 왜 성경에 들어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처음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시편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잠시 저희 큰애가 저보다 커지기 전이니까 지금은 저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는데 2,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 2, 3년 전까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혼나거나 제가 좀 말이 싸나운데 제 말이 싸나워서 마음이 상하면 울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해요. 아빠 미워! 이 말을 해요. 굉장히 화났다는 뜻이에요. 저에게 대해서. 아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또 뾰족한 말로 마음 다치게 하면 자기가 최대로 화가 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밉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화날까요? 화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괜히 미안해지고 애가 안 돼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아이가 한 말, 아빠 미워. 그 중에 아빠는 미운데 그 사람이 아빠예요. 그 아빠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서 박혔기 때문에 화날 수가 없고 오히려 안 돼 보이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이는 저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바로 당신, 바로 저 아빠라는 거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저를 아빠라고 불렀던 것이죠. 정말로 자기를 낳아줬지만 자기를 낳아주는 아빠에게 상처받아서 아빠로 부르지 않고 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화가 나도 아빠인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헤헤 웃으면서 아빠한테 오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제 아들, 그 아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힘이 들어서 너무 절망이 깊어서 오늘이 끝일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라도 그 인생의 해답은 바로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얌전한 말로 하지 못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하나님 내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나 죽은 다음에 내가 사랑했다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따져 물을지라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고난의 이유 모를 때가 더 많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섬겼던 미랄 선교단을 설립하신 이재서 목사님은, 시각장애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항상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메일로 오더라. 이메일은 바로 오잖아요. 바로 고난이 와서 겪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지로 고난에 대한 설명서가 오는 거죠. 왜 그 고난이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요. 또 우리가 축복이라고 부르는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돈도 벌리고 이런 이유도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잘못돼 갈 때 저 사람 교회 제대로 안 섬기고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던 저렇게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 거기 보면 시각장애인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저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제자들은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무언가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했던지 저 부모가 잘못했던지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과거를 보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의 일들이 잘 돼가고 몸도 건강하고 애들 공부도 잘하고 뭐 재정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나름대로 뭐 열심히 잘 섬기고 잘했더니 저는 축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언제 주셨어요? 우리 성경에 우리 암송하는 것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해서 주신 거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셨는데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선물들 그게 우리가 잘해서 주셨을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무언가 하나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죠. 어떤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그 이유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어떤 삶의 모습이든 간에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몸이 아프고 가난해도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것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부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 시편 88편은 성경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절망적인 시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이유는 1절, 9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9절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무엇인가요? 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포부죠?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 오늘 시인만큼 기도하는 바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무슨 기도냐. 욕하고 죽어라. 이런 얘기 했을 건데 이 사람은 바보처럼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뭐든지 잘 돼야 된다. 몸이 아파서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교회를 하는데 교회에 사람이 적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예수 믿는 자가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 말이 성경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 말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딴 걸로 가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 거 미리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바로 과정을 원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려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다 또 안 되면 또 절망하면서 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내지 못하지만 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정말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걸로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생각할 때를 지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혹시 앞으로 지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내가 몸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부르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 삶이야말로 그 어떤 찬양보다 하나님 앞에 크게 올려지는 영광스러운 삶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로 다가가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인 시편 88편은 절망과 탄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영광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힘들어요. 아파요. 우리 삶 또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 정말로 하늘을 향해서 여기라도 한번 해서 속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답을 모르는 고통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많지만 정말로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우리 시편 기자처럼 내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도 기쁨도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서기 장로님 잠깐 나오셨습니다.